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로 17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분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귀한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수요 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괴테가 늙으면 어르신이 되어라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로 15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방의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어른을 넘어서 어르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교회에 어른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5페이지입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지체.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은 아는 것에 알려고만 하지만 어르신은 실천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길까지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수십 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주일은 좀 달라야 되겠다, 올해 고난주간은 달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성숙이고 성장이고 성숙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학습자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 노인과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앙생활의 비결은 일체의 비결을 몸으로 터득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려다가 교회를 안 짓고 50억을 50교회에 나눠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제가 딱 발견하고 딱 들어갔는데 3월 28일까지 끝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어떤 교회에서 그걸 했는데, 이게 광고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꼭 늦게 발견하더라고요. 그때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을 주겠다고. 왜냐하면 100명 이하의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또 이런 이제 목사가 하여튼가 교회 상황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최고 1억까지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참 이름이 제가 무슨 교회인데 하여튼가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근데 초교파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하필 또 3월 28일까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월 1일 또 그런 게 발견하면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나님께 또 그런 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채워주실 줄로 믿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기면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양무리를 치는 자이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거기에 보면 장로로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참된 장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장로가 되면 더 일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장로냐 아니냐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장로만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떤 성도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 장로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들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인 가이오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와 거짓 어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진리를 아는지 안 아는지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그들의 구분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 8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대표자들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기도 밖에 못하면 한계가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갖고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이름 있는 교회 부목사로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면담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존경하면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를 존경하는데요. 왜 존경하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의 폭이 넓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식사할 때 한 15분 이상 기도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국을 다시 데펴갖고 올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 국이 식어가지고 국을 다시 데펴가지고 와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뭔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또 국을 데펴오냐고 이렇게 이제 하실 정도. 또 두 번째 왜 존경하냐 그랬더니 제가 저희 아버지는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가서 지금 홈이지라고 꽹이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탁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논두렁 밭두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외에는. 근데 또 저희 아버님이 또 기도할 때 폭이 얼마나 넓냐면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 바다에 떠다니는 배, 뭐 이런 기도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정말 기도의 폭이 넓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결국 그 교회에서는 오란 말 안 해서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를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할 목사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목사가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서 부목사를 뽑으면 누구를 존경하든 일단 뽑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했거든요. 기도의 폭이 참 넓으셨다는 거죠. 엘더 리더십, 그러니까 장로의 리더십이죠. 디도서 2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은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며. 바울이 살 때도 나이 든 여성들이 술을 먹고 외로움을 견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7절에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른을 상실한 사회와 교회입니다. 위선, 누룩. 주님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은 의인의 피 흘림, 그러니까 바른 말하고 또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거기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절로 10절인데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왕. 우리도 왕이 없으면 누가 왕일까요? 제가 왕이죠. 가끔 집에 그 TV에 보면 이혼숙녀나 이런데 보면 지가 왕인 것처럼 사는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에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많이 배운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체 장애의 목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모자란 자, 눈에 맥박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덜 귀한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약하게 보이지만 정말 귀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뭐가 몇백 냥이면 눈이 몇백 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약하게 보이는 존재를 더 돌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신자가 오면 새 신자에게 맞추는 교회가 정말 더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그 장애인들이 교회에 몇 분이 나오셨답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분들이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냄새도 나고 또 그분들이 오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장애인분들 만나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편한 교회 가시지 왜 우리 교회 오시냐고 다른 교회로 좀 가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 절대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저분들을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이렇게 목사님한테 등을 돌리더니 다 나가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헌금이 2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신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이나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오면 늘 마음의 한구석에 저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분을 함께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어르신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을 요약해놨는데요.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성물을 잘못 다룸으로써, 다툼이 아니고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의 형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피부병을 앓거나 몸의 유출로 부정하게 되면 일의 기간에 정화 기간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에 접촉하거나 성행위 또는 동정으로 사정하거나
또 벌레에 접촉하거나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면 하루간 부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나 정결하게 된 후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사한 짐승,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식사 생활과 식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4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누아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거기에는 딱 성찬식을 하면 큰 컵을 하나 딱 갖고 빵도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컵을 제일 먼저 마시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컵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제일 늦게 컵을 받았는데 정말 그 컵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분들이 그 입에서 나온 그런 그 노폐물들이 그 안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본 순간 이걸 마셔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다음부터는 일본으로 가서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앞에 가서 앉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은 성찬식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저희가 한 주에 연기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건데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찬식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고 자매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성찬식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용서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어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